오늘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화를 한 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은사 중에서 변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무성 영화, 배우들의 음성이 녹음이 되지 않는 영화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틀어놓으면은 변사라고 하는 사람이 1인 다역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래도 그분들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리로 이걸 해석해 드릴 때 여러분들도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이고 백부장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고위 관료는 아니지만은 피정복지에 와서 아마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이하게도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파병을 나온 그 국가의 종교에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로마에서는 워낙 여러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특정한 신을 섬기기로 했다는 것이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이제 유대의 종교죠. 유대교에 귀의를 한 겁니다. 개종을 해가지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율법도 지킵니다. 그런데 할례는 받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죠. 왜냐하면 신분이 다르고 그 사람은 잘 모르기도 하고 호기심은 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을 문 앞에 선 개종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문 앞에 선 개종자. 문까지는 딱 왔는데 거길 못 넘어가고 있는 사람. 지금도 문 앞에 서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재 개신교들은 교회 나온 지 1년 되면 대부분 집사님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봉사에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뭐 직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일반 사람들하고 또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직분자이고 뭐 봉사도 하고 열심히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사회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가 봐라고 하는 표식이 없어요. 그가 하는 말, 그가 내리는 결정,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냥 이질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문 앞에 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문 앞에 서 있는 기독교인,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이런 이제 찔리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문 앞에 서 있는 기독교인은 구원을 못 받은 건가요? 받은 건가요? 알고는 있지만 말하지 않겠어. 뭐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계신데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죠. 무조건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셨고 누구를 버리셨는지는 몰라요. 끝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말세의 종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 믿은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고, 또 안 믿는 형제나 자식을 향해서 넌 지옥 갈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된다고요. 그게 그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죠. 우리가 확정은 못하지만 그랬을 거야 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문 밖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문 앞에 서 있는 거죠. 문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살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죄책감이라든가 아니면 더 은혜 받고자 하는 열망이라든가 새로운 신앙의 좀 지경을 넓혀보려고 하는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거기에 여러분이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이 내 신앙을 좀 더 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지. 설마 뭐 저보러 나오셨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 명소라서 뭐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조금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거나 내가 하나님께 더 확실히 붙잡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내어서 앉아 계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사그러지지를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문 앞에 서 있으니까 그 문을 뛰어넘는 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경건 생활을 추구해요. 여러분들처럼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영적인 좋은 설교가 있다고 하면 들어도 보고 경건 생활도 추구하고, 안 되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천을 합니다. 남을 구제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에 조금씩 자기를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고넬료가 그랬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은 못 받았지만은 당시에는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냥 들어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 착한 일을 해요.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 선행과 구제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대요. 하나님께서 네가 착한 일을 하는 게 나에게 다가오고 싶어서 자꾸 이쁜 짓을 하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가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자의 열망을 무시하지 않으시죠. 항상 우리 하나님은 그러세요. 간절히 원하는 자의 소원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잘못된 기도, 그릇 구하는 기도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 그렇게 간절하면 내가 제대로 된 기도로 바꿔주마. 기도를 바꿔서라도 들어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접수를 하셨다는 겁니다. 수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정말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미션을 주시는데 너네 집에 있는 사람을 지금 욥바라고 하는 동네로 보내라. 거기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죠. 시몬이 이제 본명이고 베드로가 이제 그 서브네임이에요. 어쨌든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더러 신방 와달라고 청하라 그랬으니까 니네 집에 신방 와달라고 얘기해라. 네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했고, 무두장이 시몬, 무두장이라는 건 가죽 공방하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고, 그 사람 집에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다, 베드로가. 그리고 그 집은 어디 있냐면 해변에 있다. 주소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소를 가르쳐 주시면서 해변에 가면 가죽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죽하는 사람 집에 시몬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사람더러 너네 집에 와달라고 신방을 요청해라. 사람 보내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넬료 같은 경건한 사람이 뭐 주저할 이유가 없죠. 즉시 사람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베드로는 그 다음 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 집하고 베드로가 있는 곳하고는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루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베드로는 이제 점심시간 12시쯤 돼가지고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저를 믿고 들으세요. 낮 12시쯤 돼가지고요. 이게 삼시라고 얘기합니다. 12시쯤 돼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옥상에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도 콘크리트로 지은 가정주택 보면은 그 위에 옥상이 있죠. 거기다 고추도 말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집도 조그맣지만 고래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12시쯤 되니까 12시 되면 뭐 해요? 밥 먹죠. 네. 밑에서 음식 만들고 그러니까 배고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 마치면 가서 밥 먹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황홀경에 빠집니다.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황홀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꿈인지 실제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그런 게 몽롱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졸았던 것 같아. 하지만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황홀경이 내려와서 배가 고픈 참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자기 네 귀탱이를 끈으로 묶었대요.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안에 음식이 담겨 있어요. 신기하죠. 당시엔 드론도 없는데 하늘에서 네 귀탱이를 묶어가지고서 너 노미란 아니에요? 네덜란드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 와 앉아 있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확 반갑네 그냥.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때마다 잊지 않고 고향 교회를 찾아와 주니 고마울 따름이에요. 하늘에서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서 잡아서 먹으라. 붙잡아 가지고 네가 먹어라. 그러는 딱 보니까 부정한 음식이 들어 있어요. 뭐 돼지갈비, 뭐 족발 이런 게 들어 있었겠죠. 왜냐하면 돼지는 되게 부정한 짐승이었고 또 그 이외에도 뭐 나는 것, 기는 것 중에서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배로 밀고 다니는 거, 뱀 같은 거, 도마뱀 같은 거, 파충류 이런 거는 먹지 못하게 했고 돼지도 못 먹게 했고 뭐 어쨌든 새김질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풀을 먹지 않는 건 못 먹게 했습니다. 그게 원래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가 광야 시대에 있을 때 율법으로 주신 거잖아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 하나님께서 왜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왜 지금 우리는 돼지고기 먹지? 옛날에는 못 먹게 하셨는데 그거는 광야 생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는 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연을 이끌고 가시는 그 섭리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질병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하시죠. 순리대로 돌아가게. 돼지 같은 거는 우리가 날로 못 먹지 않습니까? 날고기 못 먹어요. 상한다고 그러죠. 몸이 상하죠. 소 같은 경우에는 날걸로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는 잡식을 하기 때문에 균이 많아서 공동체에서 잘못 먹었다가는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배로 기는 것들, 파충류 막 이런 것들도 위생적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혐오스러운 것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다른 동물들을 통째로 삼키는 애들. 그게 영적인 속성상 사단과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부정한 걸. 왜냐하면 더 정결하고 좋은 거 많으니까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양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부정한 걸로 이렇게 쳐서 공동체 위생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짐승들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마련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도 성령이 오셨지만 베드로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켰으니까 족발이 있으면 못 먹죠. 그런데 놀라운 건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고 교회 지도자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되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데 베드로가 뭘 봤다고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답니다. 잡아서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못 먹는다고 그래요. 못 먹겠다고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전에도 안 먹었고 지금도 안 먹을 겁니다. 지금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베드로. 영적으로는 당시에 최고의 자리에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다고요. 받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 못 먹습니다. 주여라며, 주여 못 먹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어도 넘기 어려운 게 사람의 성품입니다. 저는 한 번 아닌 건 아니거든요. 저는 틀린 얘기 하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이 논리적이고 그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기의 양심과 자기가 가진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은혜 받기가 참 어렵죠. 자, 그러니까 안 먹어?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자기가 또 내려왔는데 또 같은 부정한 음식이 담겨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정확히는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게 족발이지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는 먹을 수 있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안 먹었다고. 무려 3번을 안 먹어? 슉 올라가. 다시 또 내려오고.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지켰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언제는 먹지 말라 하시고 이제는 또 먹으라 하세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헷갈려 하는 사이에 3번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뭐야?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다 들릴 거 아닙니까? 밑에서 사람이 와갖고 똑똑똑 문을 두드린 거예요. 여기 저 배 선생님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베드로를 찾으면 베드로는 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테러를 당할 위험이 항상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진짜 싫어하는 기독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장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오면 경계를 하죠. 그런데 그 즉시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러 왔으니까 안심하고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야,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갔는데 성령께서 저놈 사기꾼이니 도장 찍지 말아라. 그럼 와,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주식은 사는 게 맞구나. 바로 대박 날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사거라. 그러면 진짜 좋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은 여기 한 사람도 있지 않고 나가서 요트 타고 막 어디 세계 일주 다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적당히 알아서 하신 거고. 자, 베드로가 이래가지고 내려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우리 집 주인이 이런 뭐 환상을 보고 배 선생님 모시고 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단 집으로 들어와서 하루 재우고 자기 사람들하고 같이 이 집에 신방을 가죠. 자, 이제 두 주인공이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일행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 다 불러 모으고 자기 부하들 중에서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로마 군인이 피정복지에 진짜 아무도 아닌 사람한테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막 일어서라고. 나도 사람이다. 훈훈하죠. 서로 이제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당신과 교제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사실 우리 율법에는 위법이다. 하지만 내가 여기 오는 게 그래서 마음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율법주의자였고 그랬지만은 환상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으니까 꺼림칙하지만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와 고넬료, 우리 속에 베드로도 있고 고넬료도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세상 게 너무 좋아. 아직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아직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비싸고 반짝이는 거 보면 눈이 돌아가고 아니면은 막 성질 급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내가 더 영적이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이걸 못 넘어가요. 막 진보가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신비한 체험도 하고 많이 했지만은 내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거하고 벗어나면 납득이 안 돼. 시험이 들어요, 자꾸. 그런 거 있습니다. 직분자들 중에서도 왜 일하는 방식이 이렇지? 왜 이렇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복음은 정말 자유롭죠. 복음 안에는 더러운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제시되어지는, 복음을 이제 주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 중에는 더러운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소망 없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서서 야 구정물 더러운 것들아 정결하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품어줄 수 있어, 이게 아니고 그 구정물 속에 손을 넣으신 게 복음이에요. 그 속에 내 손을 넣고 그걸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막 술 먹고 교회 오는 사람들, 막 핍박하는 사람들, 막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품어줘야, 손을 집어넣어야 된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이 뭐 결점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난 저런 더러운 애들하고 말 못 섞어.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많은데, 이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못 얻어요. 까딱하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아주 험한 말까지 쓰시면서 까딱하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그거를 뛰어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렵죠. 우리가 알지만 못 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이제 기니까 제가 그것도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알게 하시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알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자격을 따지지 않으신다. 외모라는 게 그 사람의 신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슨 뭐 착한 사람, 못난 사람, 뭐 이런 거 안 따지신다는 걸 내가 알았다. 당신을 보니.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군인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죠.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안 따지시는구나. 또 하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의를 행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부족하지만 방향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게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 어떤 과거가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 구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이 했던 행동들, 그런 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고요. 좀 뻔뻔해지게. 여러분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자비는 더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면 돼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자라고 앞으로도 내가 못할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는 못 나가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품으로 그냥 안아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걸 베드로가 알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봤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쫙 증거하시니까, 아니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대요. 그래서 그 중에 막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들썩들썩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문턱을 넘은 거죠. 문턱을 넘는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들썩들썩 하니까 베드로가 이러면 세례를 줘야지 하면서 그 가족들을 세례를 주고 훈훈하게 끝났다.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매여 있는 게 있었고 참 신앙인이지만, 또 신앙생활에 입문하고 싶지만 자신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이나 환경이나 성품이나 이런 거의 한계 때문에 그 완전한 자유로 못 나간 사람들,
이 못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그 문턱을 넘게 됐을까요? 환상이에요, 환상. 환상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고집스러운 남편,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깡패, 아니면 내 돈을 믿어라 하는 재벌들, 그 사람들이 왜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 나와서 막 봉사활동 다니고 막 교회 청소하고 그럴까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고답적인 삶을 우아하게 사시던 분들이 교회 주방에 와갖고 막 칼질하면서 막 그러고 있을까요? 많은 밥을 하고 있을까요? 네. 환상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환상을 봐야 되고, 여러분이 환상을 보면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환상을 못 봤다면, 그 신비 체험을 못 했다면 바울이 그게 깨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잔소리로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신비 체험을 보여주시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실 때 안 깨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신비 체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신비 체험 어디서 합니까? 옛날에는 기도원 가서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거나,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 자신을 집어넣어 용광로에 넣어서 나 녹여버린다고. 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그 믿음의 집 전가화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믿음의 집 그 집회를 올라가면은요, 거기는 특별하게 그 스피커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배치해요. 보통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게끔 하는 게 이건데, 그 목사님은 그랬어요. 이렇게 스피커를 곳곳에다 배치를 해놔가지고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귀가 아주 뚫어져 나갈 지경이에요. 그 음성도 좋으셔서 주여, 내가 기도할 때 눈 뜨고 이렇게 보면은 음향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음향하시는 집사님이 에코를 쫙 올려요. 주여, 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요. 막 그 사운드에 막 압도가 돼가지고서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막 뒤집어집니다. 막 시원하죠. 이렇게 한번 쏟아내고 나면. 그럼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걸까요? 완전히 변화된 걸까요? 물론 저는 기도원 운동을 무시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끄셨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저도 그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거기서 한꺼번에 통성기도하고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나갈 때 보면 막 새치기 하고 막 밀고 막 뭐라고, 집사님 빨리 와, 여기 자리 없어, 막 이러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물론 나중엔 다 변화되셨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지금 우리 자녀들 그런 신비 체험하게 해야 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런 거 해야 이거 넘을 수 있다고, 영적 체험해야 넘을 수 있다고 해서 막 어디 기도원 보내고 뭐 신령한 목사님 따라가고 그러지 마세요. 성령을 받아라, 뭐 자기가 주는 것처럼,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누가 봐도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막 성령이 미사일입니까? 막 레이저입니까? 막 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체험이나 신비 체험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거는 신비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제 간증을 들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해드리죠. 제가 명확하게 지금도 성령의 체험이고 신비 체험이라고 생각했던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식에서 대광고등학교 강당 2층 복도에서 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제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김용석, 너는 앞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납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았고 방언도 터지지 않았고, 그냥 그 이후에도 저는 막 싸움박질하기 좋아하는 그냥 고등학생이었지만, 저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비 체험 자녀들이 원하면, 우리 자녀는 갈망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 자녀들은 소원하는 것도 없고 착한 일도 안 하는데 어떤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했었나요? 저는 중3 때까지 교회도 안 다녔습니다. 물론 엄마가 기독교인이고 어머니 가정이 이제 신앙의 계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혈기발랄한 애가 노는데 바빴지 교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어린애라고 그래서 마음 쉽게 안 변합니다. 철들면 나이 먹고 뭘 알 거 알면 더 마음 안 변합니다. 죽어도 안 변합니다. 마음 안 변해요. 그거 깨트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자연계의 원리와 비슷한데 채석장에서 큰 돌을 떠내지 않습니까? 큰 돌을 자르죠. 어떻게 자릅니까?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구멍을 좀 낸 다음에 거기다 쐐기 같은 거를 이렇게 박습니다. 그래서 하나 박는 게 아니에요. 클수록 여러 개 박죠. 쫙 원하는 모양으로 박아가지고 이놈 두들기고 저놈 두들기고 계속 두들깁니다.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금도 안 갑니다. 표시도 안 나요. 절대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통통통통통 계속 두드리다가 마지막 한 방을 딱 때릴 때 쩍 하고 갈라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계속 두들긴 건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죠. 그게 잔소리가 이제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신앙을 담아가지고 하는 염려의 말이죠. 너는 예수 믿어야 잘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이 널 기다리셔. 이런 걸로 콩콩콩콩콩콩콩 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불쌍한 사람이 중보기도 못 받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부모가 기도 못 해주는 자식. 하나님께서 그 자식도 필요할 때 깨실 겁니다. 성령께서 한 방 마지막 방을 때리면 깨지는 거니까. 그런데 평소에 기도로 이렇게 쫙 우리 자식은 이런 자식이 되게 해주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살게 해주고 기도를 해놓으면 마지막 한 방 때리실 때 원하는 모양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부모가 평소에 기도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쪽만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너무 늦게 받게 되기도 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할 일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구원은 소중한 것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원래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뒤로 달려가던 사람들을 뽑아서 구원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빼신 게 구원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쁜 짓 못하고 막 달려나가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예, 여러분 자식만 소중해요? 내 남편 소중하죠. 내 아내 소중합니다. 아직 생존해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연세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말 안 들으신다고요? 아니요. 우리 김창성 집사님 보시잖아요. 90이 훨씬 넘으셨어도 믿으면 믿게 되지 않습니까? 예, 믿으면 당장 변하잖아요. 우리 형제들 어려서부터 함께 피를 나누고 자라온 우리 형제들 떨어져 살아도 위에서 기도해 줘야죠. 지금 만약에 하나님 모르고 막 그런 인생 풍파에서 막 시달리며 살고 있으면 기도해 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마지막 한 방을 때리시는 순간이 있다고요. 막 어마어마한 폭풍 같은 그런 은혜 체험이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사람이 운전하다가 혹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TV 보다가 밥 먹다가 띵 하는 게 온다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누렸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주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혜 체험을 해야만 이 문턱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형제가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 주소서. 아멘. 그들이 경건한 삶을 못 살고 영적인 열망이 없어도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으로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